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로 만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가슴을 채우는 오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또 아버지의 기쁨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치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 반가운 성도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의식 아비를 보고 엎드려져
저 천사여 찬송하리 저 천사여 찬송이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때에 진리 사랑을 더해시려고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자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셔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셨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잠든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꼭 사사기의 시대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옳은 대로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되는, 이 시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견대로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아버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를 이끄실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나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대린절 기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섬김과 낮아짐을 본받게 하시고 나를 비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형제 자매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갈라진 틈을 메우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임재 속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화목을 전하며 도움을 필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지키며 성탄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에 우리나라 종교인 비율이 70%였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7명이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천주교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다. 종교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극적인 변화를 맞이해요. 얼마 전에 수년 전이죠. 한 3, 4년 전에 어느 여론조사 단체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종교인의 비율은 50% 내외로 나왔어요.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10명 중에 7명이 종교를 가졌는데 지금은 그 절반, 그죠? 5명 정도만 이제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가면 이게 더해요. 10명 중에 3명만 종교인이에요. 여기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더해요. 기독교는 100명 중에 3명이라고 해요. 20대.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의무로 지는 것도 싫고, 나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런 뜻이죠.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니까 신앙 그거 갖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점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점을 치는 사람들. 특히 종교인의 비율이 제일 떨어진다는 20대들이 타로점을 그렇게 열심히 본답니다. 온라인에서 그 타로점 세트 있지 않습니까? 카드 같은 것들. 그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직업 박람회를 열었는데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재미로 그냥 거기 쉬는 시간에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그 직업 박람회 여러 회사들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타로점 부스를 하나 만들었대요. 거기서 이제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열심히 그 타로점 한다니까 한번 보라고 거기다 부스를 설치했대요. 그런데 웬걸 어느 부스보다도 그 부스가 제일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직업을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그냥 재미로 보라고 설치한 건데 거기에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전성시, 그거 딱 맞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거기서 타로점을 보고서 원하는 직업 분야를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응시하는 시험이 있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로점을 본 다음에 다른 걸 봐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존재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데, 신앙을 또 갖고 싶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점 하나에 그렇게 열정을 쏟는 것일까요? 타로점은 뭔가 특이해서? 아니면 타로신을 믿나? 그런 신이 있다는 건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신을 믿어서 그렇게 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뭐냐?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감 때문에.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 너무 불안해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앞으로 볼 수가 없고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쓰러진 나를 아무도 일으켜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거라도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타로점을 본다고 그래요. 그 하필 왜 타로점이냐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타로점은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내가 궁금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무엇을 안 하면, 무엇을 막으면 나쁜 일이 내게 안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 관심사를 말하는 것 같고 너무나 불안한 내 마음에 위로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재미로 시작하지만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내가 원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으면 오 하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점 매니아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다시피 그게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보는 거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타로점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잠깐 위안을 줄지언정 내 삶을 이끌어 가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틀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은요, 인생의 길을 안내해줄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수록 계기가 필요해요. 누군가 잡아주든 아니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왜 10명 중에 7명이 신앙을 가진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 신의 존재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를 신으로 삼고 달을 신으로 삼고 그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신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그러죠. 이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 내면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면의 갈망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역이 아니에요.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신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린 부르죠. 우상은요, 특징이 있어요. 우상은 항상 조건을 겁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는다, 이런 식이죠. 즉 너희도 이런 노력을 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면은 나도 이만큼을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식으로 그 이스라엘 시대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몰록이죠. 너희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 나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뤄줄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의 장자,
아들, 첫 번째 아들. 너의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면 내가 너한테 권력도 주고 부도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은 항상 그래요. 사랑과 신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잠시의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바치면 죄책감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할 것을 했다. 이제 신의 차례다. 내가 드릴 것을 드렸으니 당신께서 나를 돌봐야 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거래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실패한다면, 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응답이 없다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죄받는 거예요. 더 큰 아픔 가운데 좌절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더 큰 아픔 가운데 나는 버림받았어. 그 아픔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상, 곧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는 아니죠. 조건 없이 보내셨습니다. 즉, 나, 우리, 사람, 이것에 우리들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심판받는 것, 정죄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과 정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멸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들 은찬이가 지금 7살이 됐어요. 저는 은찬이한테 삶의 좋은 기준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내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가끔 이제 은찬이가 고집도 부리고 때도 많이 씁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회초리를 들지 않는데 저희 아내가 그 회초리 맴매라고 하죠. 맴매를 들고 막 위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발바닥 대 그러면서 위협하던 시절이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그랬어요. 아니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이거 때려서라도 고쳐야지. 맴매를 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한 번은 은찬이가 2살 때 너무 떼쓰고 안 들어서 한번 무서운 표정을 하고 맴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표정을 잊지 못해요. 은찬이 표정이 공포에 질린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맴매 되니까 그런지 아빠가 맨날 웃다가 막 무서운 얼굴 하니까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 그때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한 대 때렸는데 그러다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런데 내가 울었어. 때리고 내가 울었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참 이거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도요. 그건 이제 자녀가 미워함이 아니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드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여겨요. 징계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연단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연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심판과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내버리려고 진짜 미워서 그냥 망해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이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계속 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사랑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죄를 미워한다 말하면서도 실상은 죄가 미운 게 아니라 싫은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연애를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내하고 연애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귀자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아내랑 우리는 어느 연인들처럼 매일 만나지 말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매일 만나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따뜻한 사랑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멀리 가지도 않아요. 저희 동네 근처에서 돌면서 그냥 그 추운 날 그냥 걷기만 해도 좋고 카페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데도 좋고 특별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즐거웠습니다.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 하지만 함께 있다고 해서 사실 모든 것이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서도 안 되는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랑이죠? 불륜 같은 건 저지르면 안 되죠. 그리고 스토킹 같은 것도,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사랑은 아니죠. 난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죽으면 안 되죠. 잘못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더 고달프고 피폐하고 나쁘게 만드는 사랑이 존재를 해요. 뭐냐?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가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해요. 창조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예배에 실패한 다음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동생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공명심과 욕심에 마음을 내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 죄가 앉도록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나쁜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죄의 길에서 멀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도조세형이라고 아십니까? 좀 이걸 아시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런 거예요. 자, 부자들만 턴다고 그랬어요. 부자들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의적이라 불렀어요. 근데 의적도 꼬리가 길면 잡히죠. 잡혔어요. 잡히니까 당당해 이 사람. 뭐 잘못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아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추록을 했어요. 근데 추록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뉴스가 또 났어요. 도둑질하다 붙잡혔다.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하다 붙잡혔어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대도둑이란 명성이 있었어요. 나는 의적이다. 나는 거물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훔친 재물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도둑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그 죄의 길을 사랑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삶이 피폐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 길을 놓치지 못,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 길을 사랑했으므로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워하고 있던 거예요. 죄가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죄를 놓으라고 했는데 그 죄를 놓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같은 그런 증상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나옵니다. 가정폭력을 보고자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 마음에서 기준을 만들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되돌아보니까 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행한 그 가정폭력을 똑같이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증오하면, 미워하면 거기로부터 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묶이고 말았습니다. 같은 조건에 놓였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대로 아내한테 행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갈등을 더 증폭시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갈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 감동이 일어났을 때 시작이 됩니다. 감동은요, 마음이 강팍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은혜가 임했을 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기가 있었을 때, 온기가 생길 때 감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이 감동이 생깁니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순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잘됨을 기뻐하는 존재를 만나는 그 순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얘기했죠. 유대민족의 그 관습에 따르면 3번 부인한 것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알던 사람일지라도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동에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는 지금도 이혼을 할 때, 거긴 남성 우월주의 좀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이제 관습법에 따르면은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관습법을 성립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3번만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3번이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은 완전한 부인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것을 행한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버렸는데 그 베드로가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그 3번의 대답, 왜 자꾸 같은 말을 물으시지? 그런 생각 중에서 마음에 갈등하면서 네, 사랑합니다.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책망을 안 하세요. 너 그렇게 말해놓고 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을 3번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3번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잘됨을 바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옳게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삶의 고단한 순간이 올 때, 갈등하는 순간이 또 올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안에서 두 영혼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이 싸웁니까?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누구한테 복종시켜야 돼요? 죄의 영에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에 복종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우리 영혼에 품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품을 때, 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워서 점을 치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지할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하심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채워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빈수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를 사모할 때, 아버지를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면서 채움을 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따라가며 은혜의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 코스마라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차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두 마음까지 자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성탄을 기념하며 준비하며 대림절 2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채워지길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한테 뜻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의지할 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주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어 주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따뜻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길 원하는 또 주님만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